제가 군 입대를 하고 신병교육대를 갔을 때 교관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군 생활 잘 하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라.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라는 것만 해라. 그럼 군대 생활 쉽죠. 이러면 한번 갈만하죠. 사실 그러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 아닙니까? 사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잘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럼 반대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확률이 높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사님은 염려 없으세요? 저도 염려 있죠. 걱정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긴 합니다. 내가 홧김에 뭐 했어?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그냥 질러버렸어. 막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내 생각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후자겠죠. 이성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내 그때 감정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 부패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28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중요하지만, 우리의 드는 생각 중요하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필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볼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도 더디해야 돼요. 분노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함이죠. 그리고 불안함의 결과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염려와 근심들이 다 나쁘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좋은 자극을 주기도 해요.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도전의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긴장감이 꼭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긴장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준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속 지속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그 모든 그 불안한 마음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릇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무엇은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됩니까? 뼈를 마르게 한대요. 목사님, 마를 수만 있다면 저는 근심을 택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도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연결되는 순간 이것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마음이란 단어와 나누다라는 단어를 합성해 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자, 성도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엇과 나눠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점차 하나님과의 마음이 나눠지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사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귀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부르는 단어. 근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나누는 겁니다. 이간질시키다, 간격을 벌리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항상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불화를 만들고 간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간질의 영이에요. 나눔의 영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이와 같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의 생활의 염려를 어느 급으로 놓고 있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의 같은 레벨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면 잠깐 들어오는 정도라면은 괜찮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머물고 있다면 지금 그 염려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레벨에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 다시는 날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 없이 민낯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그거 감정이니까 괜찮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멘이 좀 한번 크게 좀 나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니, 뒤가 남았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돌보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게 포인트잖아요.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싶으세요? 간직하고 싶으세요, 염려를? 두고두고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간구, 기도에 대한 주제 말씀을 사실 1시간에 끝낼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은요, 광범위해서 1시간에 끝낼 수 없지만, 오늘 제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이 얹혀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기도와 간구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사가 항상 따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를 묻는 사례들이 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자의 삶에서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김떡순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김떡순 권사님이 어디 계신? 김경환 지사님 아세요? 김떡순, 김밥, 떡볶이, 순대. 한국에 가면 이 김떡순 메뉴가 있대요. 분식집에 가면은.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너무나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김밥과 떡볶이 그 뭐죠? 양념장에 김밥을 찍어가지고 순대랑 같이 먹는 그 맛.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조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식당에, 분식집에 김떡순이라는 메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주 환상의 조합인 거죠.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음식끼리 이렇게 묶어서 콤보 메뉴로 세트 메뉴로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그렇죠? 냉면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갈냉, 갈비 냉면, 비냉. 비냉은 비비냉면입니까? 죄송합니다. 갈냉, 불냉이죠, 불냉. 또 오삼불고기, 뭐하고 뭐가 합쳐집니까? 오징어와 삼겹살이 합쳐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 음식도 조합이 있어요. 같이 어울리는, 꼭 같이 함께 다니는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바로 신앙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합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는 따로 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위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분의 삶들 보면은 늘 감사가 넘쳐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이 찬양 여러분 아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나가는 거. 거기 3절 가사를 보면 이게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무엇도 감사하다고요?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대요. 어떻게 장미의 가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장미 가시에 찔려 보셨습니까? 안 찔려 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픈데 너무나 쓰립니다. 근데 그 가시로 감사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그 많은 은혜들 속에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장미에 가시 있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인데 장미가 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이쁜 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여기에 가시를 만드셨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야, 참 별 볼 일 없는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 장미꽃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향이 나는 장미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쉽게 꺾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늘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고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주님은 감사부터 하신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조그만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돛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뭘 합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상황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조차로도 우리는 충분히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은 감사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고 감사하는 자들은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기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에 감사를 더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싱숭맹숭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싱숭맹숭하게 지금 예배 드리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몰아붙이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과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기면
감사함으로 맡기면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한 예화를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영국의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인 아처 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마 다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다 고민과 근심과 걱정 일들이 뭐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만 하다가는 내가 내 명예에 살지 못하겠다.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근심이 있을 때마다 써가지고 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심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내 근심 걱정거리들을 써서 놓자. 그리고 그날은 걱정하지 말자. 대신 수요일만 하루 날짜를 정해서 내가 그날은 실컷 걱정하자. 일주일 동안에 수요일만 내가 걱정하고 나머지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그냥 걱정거리가 있으면 써서 집어넣기만 하고 절대 걱정하지 말자. 그러고 그래서 뭐라고 거기다 썼느냐면은 수요 근심함 딱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Wednesday worry box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이제 항상 이거를 걱정을 놓아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봤대요. 그 수요일마다 자기가 평상시에 매일마다 문제가 있으면 다 써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을 안 했대요. 대신 수요일이 되면서 하나씩 꺼내 본 거예요. 이제 걱정해야겠다 하면서 펼쳐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근심 걱정거리들이 수요일 날 열어보니까 이미 다 그냥 해결이 된 문제들, 혹은 내가 어차피 지금 이거를 걱정해도 지금 당장 뭐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것을 실천해오면서 살았다는 것을 어떤 기고한 글을 칼럼에 올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걱정, 근심거리들을 스스로 안고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그것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 수요 근심함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굳이 만들지 마시고 우리는 수요 근심함 만들지 마시고 목요 기찬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 기찬밤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근심거리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라고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들의 간증 집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동기부여들이 잠시 잠깐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만 그 역사와 은혜가 그 어떤 한 사람 특정 인물에게 제한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그걸 몰두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기도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시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거리들을 주님께 정말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교인의 교만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래요. 근데 더 무서운 교만이 있대요. 적당히 기도하면서도 내가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감사를 얹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준비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염려는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블리스닝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